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본 하늘의 광경, 그 하늘의 모습은 하늘 보좌의 중심부였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는 그러한 상황실이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핵심 본부의 느낌인 그런 나라의 컨트롤 타워 같은 곳,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본 그 하늘의 보좌가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온 우주의 운명이 또 역사의 수레바퀴가 결정되는 곳,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터져나오고 형형색색의 보석과 영광이 그 시야를 압도하는 그 수많은 존재가 장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또 본 것이죠.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 주님 계신 보좌, 우주의 모든 역사를 결정하는 우주의 컨트롤 타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금 이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가? 또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을 알현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1세기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안정감 가운데에서 쓰여진 그러한 성경이 아니라 피와 눈물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짙게 깔린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기록된 책이라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자신을 지도자 이상으로 인정하게끔 강요했습니다. 자신을 부를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지칭하게 한 것이죠.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에도, 공문서를 기록할 때에도 사람들은 황제의 이름을 외치며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서명해야지만, 그렇게 외쳐야지만, 그렇게 고백해야지만 했던 것이죠.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 그 평화로운 로마의 시기를 얘기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정말 평화롭고 풍요롭고 황금기,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가 떠오르지만 그러한 배경에는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곧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러한 강력한 질서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이 하늘의 문을 열어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황제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보좌의 주인은 우리 황제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요한이 말한 것이죠. 아니다, 아니다. 진짜 보좌는 하늘에 있다. 참 통치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이 사실을 요한은 선포한 겁니다. 예배가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자리이지요. 그러한 시간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위로받는 시간, 그저 힘을 얻는 시간일 수 없었던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는 우리 주님 되신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외쳤던 자리, 로마에 대해서는 반역하는 자리였죠. 참된 왕을 향한 충성을 서약하는 자리, 세상의 왕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의 왕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그 목숨을 건 고백이 드려지는 자리가 바로 이 당시 예배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한이 본 환상, 이 모습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눈앞에 보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없습니다. 신사에 절하며 그렇지 않으면 칼로 위협하고 죽이겠다는 그러한 군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를 지배하려는 가짜 보좌들 여전히 세련된 모습으로 교묘한 얼굴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훨씬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가짜 보좌를 숭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것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는 자본이다, 성공이다, 타인의 인정이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이 시대 정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 그 중심된 자리에 과연 우리 주님 앉아 계신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성공,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그 중심에, 모든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그 자리에 주님 대신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화려한 장막을 걷어내고 보이는 현실 너머의 진짜 보좌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니다. 실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앉으신 곳이 보좌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좌에 앉는 분이 누구시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앉으시는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 앉으시는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다. 그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분, 우리 삶의 온전한 주관자 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유하죠. 보좌에 앉으신 분을 벽옥과 홍보석 같은 보석으로 비유합니다. 3절 말씀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투명하게 빛나는 벽옥,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붉은 홍보석의 강렬한 색채처럼 그분은 위엄 있으신 심판주이시다. 그리고 그가 앉으신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죠. 노아 홍수,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바로 그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의 무게, 그리고 심판의 능력들을 요한은 환상을 통해 받은 그 모습을 그림 언어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의 장면들, 그 의미를 토대로 이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심판을 행하시는데 언제나 그분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자비 안에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무서움만 흘러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신실하신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 그 은혜로 인하여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인정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 말씀은, 또 이 그림 언어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든든함을 제공합니다.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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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네 생물이 드리는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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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반복해서 외치는 것,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황제를 신성시하던 당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거절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참된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흔히 파괴와 억압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전능,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전능, 인류가 자랑하는 모든 힘을 다 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앞에서는 그것이 티끌일 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 표현,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다. 그곳에 계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에도 계실 우리 주님, 우리는 변하고 쇠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급속한 게 시대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닷,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하고 전능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24장로가 반응을 하지요. 10절 말씀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의 금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시에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에 있던 왕들 매년 황제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왕관을 바치는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나의 왕권은 당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속국을 다스리는 그 왕권은 사실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 놓죠. 장로들이 관을 던지는 대상,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우주의 참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의 성취, 나의 지위, 나의 영광,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그 내 인생의 주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드리며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거룩하면서도 결의에 찬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던 우리의 금관은, 우리의 왕관은,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학력이요? 직장, 재산? 내 인생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자기 주권일 수도 있겠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 그 왕관은 네 거야, 꼭 눌러 써라,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그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나의 경력, 나의 성공, 나의 실패까지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들의 찬양은 이렇게 끝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치는 못을 받기 위해서, 컵은 물을 담아내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하여 지음받아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전통 가운데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견고한 설계도와도 같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첫 번째 문답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답해 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된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지음받은 그 목적에 가장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4장에서의 이 위엄 넘치는 이 장엄한 찬양이 드려진 이후에 이어지는 5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문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소중한 문서였습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의 최종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아주 귀한 문서였습니다. 힘센 천사가 외치죠.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걸 열 수 있을까요? 누가 이걸 펼쳐낼 수 있을까요?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능히 펴거나 볼 자가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있는데, 회복은 있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가 없는 것이죠. 이 무너진 세상을 누가 바로잡을까? 누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없구나. 요한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고 있는 요한에게 다가온 장로의 위로의 말, 끝난 것이 아니구나. 기대에 찬 요한 기대합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강력한 사자가 등장하겠구나라고 눈을 들어 앞을 바라봤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어땠습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으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강한 사자의 등장을 기대하며 눈을 들었던 요한에게 보여진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사자인데 보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기대한 것은 힘센 승리자였는데 눈앞의 모습은 희생당한 존재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받았을 충격, 그 절망감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충격적인 반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세상은 칼과 폭력과 권력으로 이기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아는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보혈로, 희생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으나 여전히 서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권능을 상징하는 7뿔,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7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약함의 극치였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죄와 사단과 죽음을 꺾는 완전한 승리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힘만으로 군림하는 그러한 사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자격 있으시다. 어린 양은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이런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합당하신 이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어린 양은 합당하며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오셨다.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러기에 그는 합당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도 바로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이 찬양의 모습인 것이죠. 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받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바로 이것을 요한은 찬양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마치 지휘자가 지휘봉을 높이 치켜든 것처럼 온 하늘에 숨이 멎는 듯한 그러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목소리만 들리다가 점점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그 찬양에 합류합니다. 이때 음악은 단순히 커지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뒤쫓는 듯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제 찬양이 하늘을 넘어서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의 목소리로 확장되는 겁니다. 수만 가지 서로 다른 소리들이 터져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소리들이 서로 어우러집니다. 완벽한 하나의 어울림으로 들리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미 온 우주에서 이미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우주적인 심포니의 합창으로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같은 가사를, 같은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합창의 핵심 단어 악시오스, 합당하시도다라는 뜻의, 원래 로마 사회에서 악시오스라고 하면은 황제에게만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찬사였거든요. 황제가 행차할 때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악시오스라고. 황제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이제 요한은 어린 양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악시오스,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힘과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로마의 황제가 합당한 자가 아니다. 시대를 다스리는 것 같은 그 무엇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정교한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설계도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혈로 우리를 사신 어린 양의 구속적인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배는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를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천상의 합창 교향곡에 우리의 일상의 거룩한 화음으로 화답하는 시간, 그 소리에 우리의 소리를 맞추어가는 시간, 세상이 강조하는 가짜 왕관들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삶의 노래로 증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을 돌리며 세상 속에서 진리를 외치는 예배자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